개정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게 바꿨습니다. C가 하는 일, C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일이 있고 C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힘쓰고 애써갖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뭘로 일하시는 거죠? C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창고를 더 크게, 더 많이 쌓아두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심을 C를 얻으려고. 아멘. 심을 C 플러스 약간의 양식이면 되죠. 우리가 얼마나 먹나요? 어제 다녀왔는데 어떤 분은 아주 우리 사모님 좋아하는 우동, 무슨 우동이 하여튼 그 우동, 모밀 우동인가? 얼마 안 하죠. 그것은 뭐 그런 거 드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근데 전부 다 10,000원 근처였어요. 10,000원 근처. 얼마 안 먹죠.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지, 지혜자인 전도자가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하신 말씀을 쉬운 말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고 뭐가 있다고요? 쉬운 말 성경. 성경 언어가 우리 젊은 세대들이 보고 듣기에 너무 어려워서 우리식 현대 표현으로 많이 바꿔놓은 표현이 있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전도 4장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4장 4절입니다. 나는 또 깨닫기를 사람은 온갖 노력과 성취는 사실상 그 동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다. 하지만 결국에 그런 모든 수고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바람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다. 사람들이 온갖 노력과 성취 중에 대부분은 뭐다? 부질없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의미 없는 일을 시킬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죠. 감옥에서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일을 시킵니다. 부역이라고 하죠. 근데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저희가 땅 파고 땅 파 너글 이쪽에 옮겨놨다가 옮기는 걸 다시 쏟아붓고 또 다시 파서 옮기고 하루 종일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땅이 돌겠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거꾸로 땅을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머리가 돌겠죠. 견디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자녀들 먹이려고, 자녀들 돌보려고. 근데 얘들은 막상 그게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어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부모하고 따뜻한 관계, 교제, 이게 필요한데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일 아니라고, 먹이 사진이라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요구를 합니다. 그 시기에 20대 후반, 30대, 40대까지 사회적으로 회사든 어디든 우리에게 최대치로 뽑아내려고 하죠. 밤새우게 하고 야근하게 하고 특근하게 하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그 동기가 뭐다? 경쟁심과 시기심이다. 즉 사단은 사람들 배후에 조장합니다. 두려움과 이기심으로 너 그러면 뒤처진다. 그러면 너희 아이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살아간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아날로그 시대에 자랐죠.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거쳐서 지금 IT 시대를 지금 조금 맛보고 있죠. 그 따라가기에 즐겁게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디지털도 잘 적응하기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 사고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만 전해주면 되는 거죠. 너는 남과 경쟁하지 않아. 너는 누구랑 경쟁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와 지금 너하고를 비교하는 거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가 거시고 있는 너와 지금 되어져 있는 너하고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자신으로 이렇게 성장해야 돼. 비교해야 돼. 경쟁해야 돼. 이걸 알려줘야 돼. 우리는 남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들 키워도 나이가 다르잖아요. 쌍둥이라 할지라도 체력과 능력이 다르잖아요. 경쟁시키면 누군가는 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지니까 어떻게 되죠? 막내는 울죠. 울면 엄마 아빠가 형들한테 양보하라 그래요. 갑자기 게임 룰을 바꿔버리죠. 아이들하고 같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는데 당연히 첫째가 능력이 있고 경험도 많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졌다고 이렇게 우니까 울지 않게 하려고 빨리 해결하려고 게임 룰을 아이한테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바꿔버립니다. 둘째 너는 세 걸음 앞에 와서 해. 갖고 이제 지면 첫째는 억울하죠. 이제 뭐가 경쟁하기 때문에요? 남과 경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누구랑 경쟁해야 된다고요? 자신과. 진짜 나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목적하시는 성령님에 변화되어 있어야 될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위치에 있는 나와 나를 보게 하고 그 위치로 너를 쏘아 올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7절 8절은 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또 해 아래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헛된 일을 보았는데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쉬지도 않고 끝도 없이 죽으라고 일만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재산을 엄청 모았는데도 그는 도무지 만족하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 속에 있지만 현대가 그러잖아요. 군중 속에 독도처럼 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들 같으면 뭐 딸들이 있는 집안은 좀 덜 할 수 있지만 아들만 있는 집에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와가지고 지치니까 그냥 아이들이 와서 가까이 하는 걸 싫습니다. 멀리 밀치죠. 대화가 안 되죠. 집에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마치 형제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쉬지도 않고
끝없도 없이 어떻게 산다고요? 죽어라고 일만 하면 살고 있다. 죽어라고 일만 하고 살고 있다. 이게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 재산을 안정되게 살려고 모았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결혼자금 이것들을 좀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고 모았습니다. 그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8절 부분입니다. 사실 그는 그렇게 애써 수고할 목적이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대학 가기까지만 우리가 길러서 후원해주고 대학 가서부터는 능력이 되면 도와주면 괜찮아죠. 대학 가서부터는 최소한 학비는 대줄 테니까 나머지 생활비, 기숙사비 이건 네가 다 해결해라. 뭘 하든 간에. 아멘이시죠? 한번 표시해 보세요. 우리 아이는 지금 대학생 되기 전 대학생 본인이 스스로 대답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장차 결혼해서 자기 집 마련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적금이든 부금이든 예금이든 뭐 놓고 있다. 한 명, 결혼해가지고 끝없이 너무 집에 셋집에 살 수는 없잖아요.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해주는 거면 아이들이 개념을 심어줘야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줘야죠.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어제 제가 정현이한테 그랬어요. 뭐죠? 플라스틱 컵 들고 오길래 누가 사줬대요. 그래서 사주려고 하면 그 돈 그냥 현금으로 주라고. 웃는 말로 한 거예요. 웃는 말로. 그런 철저한 마인드가 있어야죠. 전 커피 마시고 싶으면 봉지 커피 들고 다니다가 아메리카노만 내려면 설탕 부분 빼버리고 커피 부분만 넣어갖고 섞어서 먹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멋부리는 것 때문에 나중에 삶이 힘들고 노후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애써 수고할 목적이 없다. 그렇게 애써 수고할 목적이 뭐냐? 뭐 때문이냐? 뭐 때문이죠? 우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멘.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것. 계속 읽죠. 만족을 모른 채 계속 재물만 쫓고 있다. 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그처럼 그 다음 뭐라고요?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애쓰고 있는가?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가? 이 말은 거꾸로 놀고 책임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원래 사람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가정을 책임지게 하셨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책임지게 하셨어요. 아내들 중에 경제활동하고 있는 분은 최대한 빨리 남편들을 격려해가지고 가정에서 안해가 되도록 안의해가 집안의 해가 되도록 아내가 되도록 하십시오. 아내이신 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안해로 계신 분들 안의해로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대신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십시오. 키울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처럼 애쓰고 아득바득 애쓰고 있는가? 계속 읽죠. 그러면서 왜 스스로는 아무런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참으로 이것 또한 헛되고 허무한 일이니 그의 모든 수고가 부질없고 비참할 뿐이다. 부질없다가 아니라 비참하기까지 하다. 내가 왜 이러려고? 뼈 빠지게 해가지고 몸은 부서져서 나중에 병원에 가 있는, 영원에 가 있는, 요양병원에 가 있는 그런 노후를 맞이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수확은 우리가 심은 것에 달려있다는 걸 압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4장 26,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뭐한다? 나서 자란다. 나서 자란다. 이게 씨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씨에게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습니다. 씨의 DNA 속에 씨의 프로그램 속에 딱 그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쓰고 해서 버는 데는 뭐 하는 거죠? 더해지는 겁니다. 더해지는 거고 씨가 나서 자라면 뭐 하게 됩니까? 멀티플라이, 배가 되는 겁니다. 재생산되고 배가 되는 겁니다. 날마다 1,000원씩 줄게 이거 하고 날마다 10원, 그 다음에는 2배로 20원, 그 다음에는 40원, 80원 이렇게 줄게. 시간 지나면 누가 더 부하게 되는 거죠? 10원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훨씬 감당할 수 없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게 씨가 나서 자라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왕국의 씨를 심습니다. 씨가 하는 일이 있고 땅도 뭔 일 합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땅이 뭐 한다고요? 땅도 일합니다. 씨도 일하고 땅도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시죠. 제가 작은 글씨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그 씨는 농부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밤낮으로 싹을 틔우며 스스로 자란다.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나는지 농부는 알지 못한다. 그것은 땅이 저절로 씨를 자라나게 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싹이 돋고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마침내 나자리 맺힌다. 문제는 씨를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씨를 뿌려놓기만 하면 그 씨는 스스로 자랍니다. 아멘. 스스로 자라서 또 씨를 뿌리게 하고 풍성하게 또 뿌리게 하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기쁨으로 나오셔서 드리겠습니다.